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되는 세상 아닌 것 빨리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세상인 것 빨리 인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세상에 내가 발맞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들이 무너뜨려 놨고 인간들이 균열시켜 놨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강하시고 새롭게 무너뜨리셔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가까이 오고 있사오니 그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 그 하나님의 세상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말라기 말씀 봅니다. 우리 늘 보는 말씀인데 11절 얘기 조금 더 한번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11조 얘기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은 아닌데 11조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갑니다.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게 바로 7절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1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8절에 우리가 이제 11조에 물론 집중하고 봐야 되겠지만 도구가 되기 때문에 왜 11조를 강조하셨는가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11조를 떼먹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와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11조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 때문인 거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냐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죠. 하나님께 다 원래 하나님 건데 근데 그 중에 내 거라고 나눠주신 게 있는 거지 내 것 중에 하나님 것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신앙이 바로 서겠죠. 하나님의 것을 나눠서 내게 주신 거지 내 것을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아이들이 그런 말 하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재산이 마치 자기 것처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의 재산이지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억은 갑자기 안 나는데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지 내가 부자냐고. 그 말이 맞는 얘기죠. 재벌집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들도 재벌은 아닌 거죠. 재벌이 아버지인 거지 나는 그 재벌의 아버지를 가진 아들인 뿐인 거죠. 그래서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있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겨서 내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눠서 내 것이라 명명해 주신 것이지 내 것을 나눠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사실은 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헌금에 왜 자꾸 손을 댈까요? 헌금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11조와 봉헌물로 명명되어 있는, 근데 더 정확히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은 다 본래 하나님 거였고 그 하나님 것 중에 내게 조금 좀 떼주신 건데 거꾸로 내 것을 가지고 있다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것이 나눠져서 우리에게 온 것인데 내 것을 나눠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하는 그 마음이 도둑질인데 그 도둑질 때문에 내 삶에 저주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저주는 뭐고 그리고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뀐다는 게 뭘까를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저주는 뭘까요? 그리고 복은 뭘까요?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을 누군가가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먹어버린다는 건 뭘까요?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소산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건 뭘까요? 정말 재밌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열매는 스스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호박 덩쿨을 옛날에 초가지 위에 이렇게 잔뜩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 이만한 호박이요. 그 덩쿨에서 안 떨어져요. 그건 너무너무 신기해요. 도대체 저놈이 뭔데 저 덩쿨이 저거를 대롱대롱 매달고 있나 생각해요. 열매라는 건 누군가가 따기 전에는 떼지질 않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열매는요, 땅바닥에서 자라서 수박 같은 거 그렇고 호박 같은 거 그렇고 포도나무는 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임의로 따지 않는 한 그 열매는 따지 않아지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 포도나무에 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은 도둑질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내가 거두고 있는 열매에 그 어떤 존재도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가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에서 내게 나눠준 것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데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착각해서 내 것 중에 하나님 것을 나눈다고 착각하는 게 도둑질. 근데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 도둑질하지 않고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도둑질 안 하는 거고
그렇게 도둑질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남들이 손대지 않는,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죠?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도둑질 안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0절이 결론 부분이 되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그게 중요한 거죠. 온전한 11조와 창고. 거기다가 별표를 해놓자고요.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린대요? 창고에 드린대요. 아, 이게 중요하죠. 11조를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해야 되냐는 거죠.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병드는 거고,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죠. 온전한 11조라고 할 때 온전한은 영어에 all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든 11조예요. 모든 11조. 모든 11조라는 건 뭘까요? 용돈을 받아도 용돈의 11조. 보너스를 받아도 보너스의 11조. 월급을 받아도 월급의 11조. 그게 온전한 거죠. 사실은. 근데 혹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11조를 할 때 총 수입의 11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것 중에 쓸 것 다 빼고 남은 수익 중에 11조를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믿음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온 총수입의 11조를 하는 게 영 부담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거고, 총수입이 아니라 쓸 거 다 쓰고 한 10만 원, 5만 원, 만 원 남았는데 그래도 나 이 중에선 11조 해야지 라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사실은 원래 헌금이라는 건 조금 부담을 갖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억지로 그걸 하라고 하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니 너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이왕이면 부탁을 드리는 건 진짜 온전한 11조는 따박따박 정확하게 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물에 대해서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10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증표로 드립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10의 9를 나로 쓰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갖는 건데, 더 중요한 게 어디다 내냐는 거예요. 어디다. 그거를 성소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성소에 드리라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그래요. 이 창고는 뭘까요? 이 창고는 성소 안에 레위인, 제사장, 고아, 과부, 객들을 먹일 수 있는 나그네를 위한 창고를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11조가 너희로 말미암아 가난한 이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게 될 때 너희의 것들을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11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11조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에서 누군가의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돼서 필요한 이들이라는 거죠. 고아, 과부, 객, 레위는 사실은 가난한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되게 한다면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될 일이 없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까짓 거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온전한 재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게 좋겠죠. 내게 주신 온전한 재물 중에 온전한 11조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쓰임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 내 것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더니 내게 도둑 맞았습니다. 그걸 안다면 내 것을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